성경 말씀은 전번 주하고 같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7절까지 오늘은 10절에서 14절 15, 16, 17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 그 의미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시편 51편은 그 다윗이 랍바성 전투에 참여한 자기의 부하 우리아는 전쟁터에 나가 있고 그 아내가 그 밧세바인데 밤에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너무 아름다운 여인인지라 그 여인을 데려다가 동침하고 그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부하의 아내랑 간음한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그 남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서 아내와 집에서 같이 휴가를 주어서 아내와 자개하고 난 다음에 전장으로 가면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그 충직한 우리아가 주의 영체와 군대 사령관 요압이 전장터에 있는데 내가 어찌 가서 따뜻한 방에 내 아내를 품에 안고 잠을 자겠나이까. 그렇게 안 가니까 우리아를 전장의 맨 선봉에 내세워서 죽게 만든 다음에 그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그 음모를 밝힌 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고백한 회개기도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32편도 같은 다윗의 회개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이 이제 아무도 모를 줄 알았던 그것이 밝히 드러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파서 의사에게 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우리의 아픈 곳, 상처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한 것이 오늘 다윗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16절과 17절에 보면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만약 이 기도를 신약의 베드로나 바울이 했다면 아니면 우리가 했다면 우리는 아무런 이상한 점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신약 교회의 사람들이라 우리의 입장에서 이 다윗의 기도를 당연시 여기며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사람인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은 실로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신앙 체계는 제사가 중심이고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른 모습의 신앙 행위는 없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사를 즐겨하지 않으신다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중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그 다음은 누구입니까? 에스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받아 그것을 십계명은 돌판에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것을 백성에게 전했고 정말 작은 것 생활 속에서 그러한 계명까지 모세가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해서 바벨론 그 유수를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고향 땅을 다 떠나야 했고 사마리아 같은 곳에서는 이방인들이 함께 와서 거하였습니다. 그들이 환국을 했지만 그들에게 율법이 없었어요. 그때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면 뭐 역대상, 역대하니 뭐 이렇게 책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많은 책들을 에스라가 썼다고 전해요. 그만큼 성경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해 준 것이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에스라를 모세 다음으로 존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 바로 다음부터 십계명이 우리의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죠. 그 다음 장서부터 성막론이라는 제사법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십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지만 너희들이 나의 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것이다. 그것을 아시고 제사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어겨도 내가 어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침 저녁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고 또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드리는 게 있고 그리고 각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뭐 6월절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하는 맥추절과 또 수장절 이런 것들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조금이라도 범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깨끗해지고 정결케 되는 것이 바로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제사를 드려야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을 때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외에 다른 모습의 신앙 행위는 사실은 거의 아주 작은 부분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 중요한 제사를 다윗은 하나님께서 즐겨하지 않으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녕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가볍게 여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오벳 에돔의 집에 두었던 하나님의 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오는 그 앞에서 기뻐서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그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사울의 딸 미갈이 비웃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말이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고 미갈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미갈이 죽는 날까지 아이가 다윗과의 사이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지극히 높이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지극히 낮은 천한 존재라는 고백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보면 신앙심도 뛰어났고 인간미도 넘쳤고 용맹과 호기와 구변이 탁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는 여러 면에서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라빠 전투 중에 전장에 나가지 않고 궁에 거하였던 다윗에게 밧세바 사건이 터졌습니다. 우리는 이 밧세바의 사건에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또 다른 구약의 불륜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과의 사이에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롯의 두 딸이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취하게 하서 아버지 롯이 그 두 딸과 동침한 사건에 대해서 정말 유다와 롯의 일에 대해서 성경에는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물론 유다나 롯은 자신들이 의도한 바가 아니었고 모르고 저지른 일이었으나 유다와 며느리 다말에게서 태어난 베레스의 족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롯과 그의 딸들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 자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윗과 밧세바의 사이에서 태어난 솔로몬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왜 이런 그 족보의 줄기를 타고 오셨을까?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를 낳았습니다. 나중에 가보면 그 살몬이 그 여리고성의 기생을 통해서 거기에서 누가 태어났죠? 보아스가 나왔고 이새가 나왔고 다윗이 나왔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라는 남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룩한 그러한 줄기를 통할 때 거기에서 타락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유대 순수 혈통이 아닌 그러한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을까요? 낮게 오시고 더러운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나 롯은 거기에서는 잘잘못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유독 다윗의 악함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가? 우리들에게도 귀중한 교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편 51편의 다윗의 고백을 보면 다윗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아주 처참한 모습으로 철저히 무너져 있습니다. 그의 지금까지의 생애와 영광 그리고 믿음까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이 상태에서도 다윗은 왕으로 계속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앞에 있었던 왕 사울처럼 하나님께 제사도 형식적으로 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백성들 앞에 자기의 잘못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고 비밀로 하면서 선지자 그렇게 자기를 꾸짖고 들어온 정말 손가락질하면서 찌르고 들어온 선지자 나단을 다른 음모로 죽이거나 유배 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비밀을 위해서.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벽에 부닥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남에게 비춰진 자신의 실상을 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자기 자신에게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과 동일한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 칭찬을 받아도 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면 지금의 다윗은 자신은 죄인이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도 단지 그가 우리아에 대한 죄만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밖에는 지을 수 없는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타락한 존재로서 그가 생각했던 선도 죄고 그가 가지고 있던 윤리와 도덕도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라는 총체적인 죄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하다가 신문기사 봅니다. 50년 떡장수를 해서 모은 돈 5억을 기부했다. 얼마나 훌륭하게 보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가 했던 선도, 그가 했던 선행도 하나님 앞에는 그게 깨끗하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에서 해와 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깨끗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 앞에 비춰지는 우리의 실상, 그것은 어떻게 보입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신자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주의를 잘 지키고 연보 잘하고 새벽기도 성경 공부 열심히 참석하면 A급 교인입니다. 제가 전에 그 교회에서 서리 집사 노릇할 때 제가 그때 담임 목사한테 이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집사님 A급 교인이래. 제가 뒤돌아서서 나오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아직도 제 속을 안 보셨군요. 제가 그러고 나왔어요. 예, 그렇게 평가. 이게 다 겉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서도 동시에 교회 안에는 세속주의가 은밀하게 배어 있습니다. 빨리 커지고 빨리 많아지고 빨리 높아지고라는 올림픽 구호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교묘한 세속주의는 우리는 전혀 세속적이지 않고 도리어 매우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서울을 가던 여기에 있던 이쪽에서 만나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 잘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이, 어떤 사람은 자기는 형편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믿건 잘 믿지 않건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또 동시에 우리 자신의 힘과 재물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세상과 다름없이 자신을 상품화시켜서 자신의 가치를 높게 보이면서 더 높은 가치와 보상을 받으려고 이 사회의 직장, 인간관계, 그리고 교회 속에서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판단과 결정의 첫 번째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스스로 나는 돈을 첫 번째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면서 결과적으로 결정하는 첫 번째 요인으로 나도 모르게 올려놓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내 믿음이 좋은 줄,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상을 대부분의 경우 착각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나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감사합니까? 아니지요.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이 더 커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직장 생활을 그때 처음 할 때 이제 연수를 봤는데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한리추구, 인재제일, 사업보고. 그게 삼성의 3대 정신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연수를 받고 하도 그것을 강조하고 애곡한 것 같이 얘기하니까 저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김일성이는 민족의 이름으로 조국의 이름을 걸고 민족을 정말 뒷바라먹고, 이병철이는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세 가지 정신을 추구한다. 겉으로 말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그때 아직 나이가 젊고 어려서 물론 그 말에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병철 그 삼성 회장으로 말미암아 또 현대 정주영 회장 같은 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들이 공헌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보면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한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는, 처음에는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붙잡고 우리가 그것에 정말 열심히 하면 거기에 진정한 행복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감사해야,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분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실상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와 물론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 들어봤죠? 천주교 사제입니다. 꼭 이 사람 책 몇 권 사서 읽어보세요. 이 사람 책 중에 제가 제일 먼저 본 책이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를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치유해 줄 수 없다는 거죠. 상처받은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르면서 그냥 막연히 치료해 주겠다, 치료할 수 있다, 아픔을 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은 예일 대학과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 자리를 던져버리고 페루의 빈민가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살았고,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는 프랑스와 캐나다에 라르시 공동체라고 있답니다. 거기는 누가 있냐면 정신지체 장애인들, 그런 사람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그 라르시 공동체에 들어가 정신지체 장애인들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살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를 하면서 자신의 풍요로움에 대해서 하나님께 깊은 죄책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가 강단을 떠나 고통받는 민중들과 함께 살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손양원 목사님은 서울의 큰 교회에서 여러 차례 청빙을 받았지만 끝내 고사하고 한센병 환자들의 그 고름을 입으로 빨면서, 또 다리가 상해서 무릎 아래 절달된 사람이 밤에 자면서 이 무릎 아래가 너무 가렵다고 하니까 없어진 무릎 아래를 밤새 긁어주는 그런 목회자로 평생을 마치다가 나중에 6.25 전쟁 때 순교했습니다. 이 늙은 영감탱이 천국이 어디 있나 보여봐, 그런 고문을 받으며 그는 순교했던 것입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재선 선거에서 패한 후 그 후에 참으로 겸손한 삶을 살았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이었던 그는 은퇴 후에 골프장과 토크쇼를 전전하는 대신 아프리카의 빈민을 돕고 헤비타트 운동을 지원하는 일에 아직도 헌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의 나이가 만 90입니다. 하나님께 다가가는데 겸손이 그토록 중요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해야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돌아볼 수 있는 것도 정말 우리의 정직이라는 눈이 진실이라는 그릇, 마음의 그릇에 담겼을 때 우리가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라도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나의 삶이 불공평했다느니, 시간이 너무 짧았다느니, 기회가 없었다느니, 환경이 나빴다느니 그럴 변명과 핑계를 댈 여유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것은 단언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는 정말 땅바닥에 낮아진 대로 낮아진 모습으로 바짝 붙어서 하나님 앞에 옴짝달싹 못할 것입니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들이 살아온 그러한 죄에 대한 공의보다 더 앞서고 더 크게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욥이 그랬던 것처럼 논리와 논쟁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제기한 많은 문제들이 하박국서, 시편, 전도서, 예레미야, 욥기 등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이 성경들을 읽어보세요. 구약은 1331페이지고 신약은 422페이지입니다. 구약이 3배 정도 더 길지만 여러분, 구약이 길어서 아주 그게 지겨울 것 같으죠. 신약보다 훨씬 재밌습니다. 읽으면서 특별히 하박국 또 시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린 그런 기도, 전도서, 예레미야, 욥기 이런 것들을 읽어보세요. 내 마음에 담겨있던 생각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들은 뒤죽박죽 엉켜버린 세상에 대한 불공평과 깊은 아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처와 배신, 안개 속 미명과 같은 인생길, 보살펴 주시지 않는 건 고사하고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 등 인간이 겪는 뼈아픈 갈등과 불안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고민과 불평이 모두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의심과 불만을 꺼내놓고 그것들을 강력하게 쏟아지는 진실의 빛 앞에 비춰보는 하나님과 나의 만남의 장입니다. 설령 우리가 진실을 왜 그랬는지 이해할 수는 없을 때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바로 그 만남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기도는 지극히 인간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들으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의심과 불신은 불명 신뢰와 확신으로 바뀌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바다에 감추인 보화라는 것이 있죠. 보화를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보화를 캐려고 농부가 땅 파는 일을 귀찮고 피곤하게 여겼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기쁨과 기대를 갖고 땅을 팠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산상 설교의 최초의 복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입니다. 그러나 원문대로 직역하면 복이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니라 그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복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는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다윗처럼 인간의 한계를 처저히 깨닫고 자기 자신은 어쩔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벽에 부닥친 심정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철저히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라는 가련한 피조물로서의 좌절과 몸부림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정말 그가 왕으로서 못 깨달았던 그것이 바로 시편 51편의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치시자 하나님께 금식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기도가 반드시 관철되어야 되겠다. 그런 것입니까? 그런 뜻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먹어야 기운을 차리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금식이란 인간이 내가 먹고 기운을 차려서 내 힘으로 무엇을 한다라는 것을 끊는다는 것입니다. 금식이란 더 이상 내 손으로 무엇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왜 금식 기도가 우리 신자들에게 능력의 근원이 됩니까? 그것은 죄인된 인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 기도이고,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벽에 부닥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이 세상은 높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얘기하죠.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낮아질수록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난한 마음을 먼저 갖고 난 다음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 바로 다윗의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우리의 참회 기도를 앞부분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올리고 바로 즉시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람이었던 다윗의 이 기도는 신약적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40편 6절에서 8절에 장차 오실 메시아를 노래하고 있고, 또 시편 110편에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자기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곳을 낮아졌기 때문에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소나 양의 피가 아닌 친히 제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준 사건이 바로 밧세바의 사건입니다. 시편 51편을 통해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의 완전한 무능력과 죄악됨을 알고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깨달은 최상의 복이요, 우리가 가져야 될 최고의 복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완전한 무능력을 알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는 복되도다. 오직 그만이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려 하늘 시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잘 안 하죠. 하기 어려운 거, 할 수 없는 거 기도하죠.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드리며 살아가야 그게 온전한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가난을 깨닫는 복이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꽤 복이 되길 다윗을 복되게 하신 성삼일체 하나님으로 축원합니다.